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눈인사 좀 해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들 사셨어요? 이제 좀 바람이 좀 쌀쌀해졌어요, 그죠? 예, 감기 걸리셨나요? 걸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렇게 가슴에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결혼식 있으세요? 본인 결혼식이 기억에 남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본인 결혼식이 맞죠. 저도 이 질문하면서 제 결혼식 어땠나 생각했어요. 저는 참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전도사여가지고 유아부가 와서 유년부가 와서 찬양하고 또 청년부가 와서 찬양하고 제 아내가 사역하는 병원 사역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팀들이 와서 찬양하고 어쩜 그렇게 찬양 가사들이 하나씩 이어져서 증폭이 되는지 저는 그냥 하여튼 한참 울었어요. 저도 기억이 남지만 본인 결혼식은 당연히 남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남으셔야 되고 그거 왜 혹시 다른 결혼식 또 인상 깊 맞아요. 본인 결혼식도 좋고 또 다른 뭐 남는 결혼식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연예인이 왔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저번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두 청년의 결혼식이 기억에 이 질문하면서 살며시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자매도 정말 신실해요. 너무 신실했고 남자 청년도 굉장히 신실합니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 준비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참 보기 드물게 믿음으로 서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식 날 그 자매의 믿음의 어떤 근거를 봤어요.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버님은 소아마비시더라고요. 온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어머니는 수화를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가정의 결핍이 저 친구를 저렇게 믿음으로 세웠구나. 그냥 아버님은 표정은 잘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서 표정을 잘 못 봤는데 어머니는 뭐 너무 자태가 그런 표현 쓰죠. 자태가 곱다.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는데 너무 고우셨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이제 얼굴을 닦아내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했을까요? 사돈댁이 우리를 받아줄까?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딸을 키워냈던 그 시간들, 이제 내 딸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시집을 가네?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머니는 그냥 우시느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멀찍이 보면서 참 저 친구가 저렇게 뭐랄까 참 그런 친구들 있죠. 이렇게 속이 꽉 찬 것 같은, 요동하지 않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품어주면서 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내면의 어떤 내공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부모님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품고 들어주고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고 이렇게 집중해줘야 돼. 그게 뭐 확 오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결혼식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표적,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결혼식에 술 떨어져서 술 채워주시는 표적. 좀 폼나는 거 하면 안 되나요? 뭐 죽은 자 좀 살려내시든지, 하늘과 땅, 태양을 좀 멈추시든지, 막 죽은 사람 막 살려내시든지,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아니 막 수많은 환자들을 일시에 고쳐버리시든지,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술 채워주시는 걸로. 물론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귀한 어떤 음료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취하기 위해서 먹는 술에 대한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거 리필해 주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첫 표적이어야 되나? 하나님으로 오셔갖고. 술이 중요한 분들은 이게 중요하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성경은 결혼식 이야기가 꽉 차 있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 속에 결혼하잖아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두 사람의 그 기쁨, 환희, 영광, 그리고 감사, 감격, 그리고 충만, 섬김, 하나됨, 이걸로 막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비방, 평가, 정죄, 울분, 아픔, 미움, 증오, 죽음, 시기, 결혼이 엉망이 되어요.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걸 보여주셔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죠. 정녕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리하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되 정의와 공평으로 너를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그래요. 첫날 밤에 남자와 여자는 가리지 않습니다. 다 오픈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꽁꽁 싸맸던 거 내가 당신에게는 오픈한다 하면서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생각, 마음 다 꺼내서 너에게 다 쏟아부어줄게. 내 삶 다 걸고 너 하나만 보면서 살을게. 내 신부 이스라엘, 내 사랑 이스라엘, 이러면서 자신의 걸 확 다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신랑을 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좀 독특한 결혼 방식이 있죠.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같이 살지 않습니다. 약 1년 정도를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고요. 남편,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집을 짓습니다. 살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는 신부 데려와야지 한마디 하면 그 때와 시는 누가만 아시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가서 자기 신부 데리고 와서 축제를 벌이면 신혼이 이제 온전한 결혼이 돼서 이제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앞에 두시고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 예비하겠다. 신랑이 신부와 살집 준비해 놓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무슨 기약?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요 신랑 맞이하려고 그 정혼 기간에 절대로 몸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순결, 우리 이 면사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얀색 면사포를 쓰는 이유가 순결과 정절을 의미. 나는 내 신랑에게만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정절을 지켰다라는 사인으로 면사포 쓰고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기간을 신랑 예수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면사포 쓰고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가 그 영원한 천국잔치, 신혼잔치에 들어가서 만끽하는 거예요. 영광을,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결혼이 파괴된 그곳에 들어오셔서
내가 신랑 예수로 왔다라고 들어오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영원한 천국잔치에 데려갈게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그 부분을 천국 결혼잔치로 비유를 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요, 몸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정신을 쫙 빼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정신과 네 정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의지와 사랑과 열정과 방향을 다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동등한 사랑의 관계를 취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온 성경의 쭉 모든 내용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해버리고 황당하고 비판을 받고 창피하고 파티가 끝나서 사람들의 그냥 조롱거리가 되고 결혼 생활이 우울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 무너져버릴 것 같은 이 결혼잔치를 예수님 들어가셔서 더 좋은 포도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놨어. 와, 놀래고 감탄하고 더 기쁘고 더 충만하고 더 감격스럽고, 이게 왜 은혜야? 이걸로 확 채워서 이거를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한계와 결핍을 나의 은혜로 채워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맛볼 수 없는 것으로 채우겠다라는 사인을 주시는 잔치로 첫 표적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적과 표적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적과 기적이라는 건 놀라운 일들인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이적이 있겠어요? 무에서 유를 가져오신 분인데,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법칙을, 만유인력 법칙을, 질량의 법칙을 다 만드신 분인데, 다른 법칙을 또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다른 법칙으로 무리를 걷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 생명이 돌아와서 사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죠. 우리나 봤을 때 1차적으로 주신 법칙 앞에 놀라서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 모든 걸 깔아주신 것도 그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무슨 이적이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표적이란 단어는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방향 지시등 같은 거예요. 그 이적이 펼쳐졌어? 그 이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그의 말, 그의 행동이 이런 능력을 얻어내게 했지. 바로 그 말과 행동을 하신 그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표징, 표식, 표적, 사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의 표적은요, 이적에 관심 없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어둠이야. 오병이어를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른 복음서는 오병이어로 기뻐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하세요. 나를 먹어. 나를 마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지금 배불리 12광주리 남았어? 내일 또 배고파. 날 먹으면 영원히 살아. 나를 먹어, 나를 마셔. 예수님이라는 분을 집중시키는, 그게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온인 잔치를 보고 있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대단하다, 굉장하다, 맞아요. 굉장하고 대단하지만 그걸 통해 주님이 주고 싶으신 건, 그러니까 그걸 행하신 그분을 좀 만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이제 저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같이 읽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기대했어요. 1주일에서 2주 정도의 잔치를 벌려요. 그런 음식을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그 당시 못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새끼 먹은 거 몇 년 안 돼요. 인류가 새끼 먹은 거 별로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날은 온 동네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올 걸 생각하고 다 초청한답니다. 다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장난 아니게 준비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아마 주량이 센 분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 마신 것 같아요. 엄청.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도 끝난다고 그래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목회를 시작하려고 해서 난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3년 되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신방. 그럼 한 3년 하니까요. 제 안에 포도주가 없더라고요. 막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뭐가 이루어지고 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결혼했어요. 이 남자랑 결혼하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결혼해 보니까 지루하고 마음에 안 들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애를 낳았어요. 너무 천사 같아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신생아 그 꿈틀꿈틀하는 이 녀석들 보셨어요? 그야말로 그냥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이 인간이 16살이 됐네? 죽일 수도 없고, 일어나라면 안 일어나지, 학교 가라면 학교 안 가지, 공부는 왜 해야 되냐고 그러지, 게임기 사놓으라고 그러지, 투덜거리지, 저녁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는 애 잘 키울 줄 알았잖아요. 양육할 힘이 없네. 양육할 힘이 없네. 나는 할 줄 알았죠. 내 인생 회사 들어가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2년 딱 지나니까 사표 쓸까? 난 포도주 다 떨어졌어.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봐? 부장님 구두 소리만 들어도 이제 손이 떨리는데, 난 모든 힘이 떨어졌어. 포도주 떨어졌어. 판은 벌려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중요한 건 우리에겐 포도주 다 떨어져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누구에게 가느냐예요. 원망을 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가 누구에게 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1번 시작해 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때는 공생의 때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하실 때예요. 여자여, 어머니에게 귀나이라고 하는 존칭으로 썼지만, 여러분 어머니한테 갑자기 어느 날 가가지고 당신께서 저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신지, 그럼 어머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벤트 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뭔가 굉장히 효도와 구원이 딱 갈라져 버려요. 효도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로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했고 선지자들의 그 천사들의 그 가슴에 담았던 마리아가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뭔가 시작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음성을 내 아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듣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계셔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사건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로 와 계시냐면 손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굉장히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소파에 앉아 계시잖아요. 테이블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좀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수제청 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타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저쪽 방에서 엄마! 이거 왜 안 빨아놨냐고. 잠깐만요. 너무 시기가 그냥 가만히 손님 왔는데 내가 뭐냐는 막 우상창창하고 있어요.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셔갖고 무슨 일 있어?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고요하게 편안하게 들어가 이 자식. 막 술 먹고 남편이 들어왔네. 예수님 앉아 계신 남편 안방으로 밀어놓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카드값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예수님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예수님 편안히 계세요. 엄청 편안히 그냥 누워버리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푹 쉬세요. 푹 쉬세요. 예수님은 계속 손님 대우하는 거죠. 내가 아들, 아유 저 인간은 저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하실 거 없어. 내가 네 남편 예수님, 저 인간은 원래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 제가 육신 먹으면 이혼해 버리려고요. 좀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손님으로는 와 계세요. 굉장히 귀한 분으로 오세요. 근데 주님이 간섭하시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분 근데 네 아들을 향해서 하는 네 말을 좀 고칠 수 있을까? 모르시는구나. 예수님 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전화 대니까 참았어요. 예수님이 귀한 손님은 맞는데 주인으로 오시려고 하면 거의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막 예수님과 모든 걸 나누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러는데 여러분 갑자기 우리 통장에 숫자가 이렇게 길어지고 공이 막 붙고 지갑이 두툼해지면 예수님이 네 지갑 어때? 그러면 뭘 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지갑에 뭐 있나? 보긴 뭘 봐요? 이 양반이 잘해주니까 선을 넘네. 주일 예배까지 가져왔는데 큰맘 먹고 성경 헌금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어딜 자꾸 들어오시려고. 손님인데 귀한 손님은 맞는데 주인으로 오는 건 힘들어요. 주인으로 오는 거 힘들어요. 꼭 예수님 19금 볼 때 들려. 이 양반 안 오면 그때 좀 안 오시면 이때 꼭 임재. 좀 마음대로 좀 놀아요. 언니 우리 오늘 클럽 갈까? 알았어 갈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벨소리에 찬송가가 벨소리가 나와. 아 정말 짜증이야. 귀한 분은 맞아요. 근데 그분이 주인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면 될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너 속에 상처 있더라. 아셨어요? 있더라. 예. 그거 이혼해, 이게 결별해야지. 이 상처랑 결별하라고요? 그럼 싫은데요. 왜? 얘랑 살 건데요. 왜? 평생 이렇게 증오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내가 시댁에 당한 게 얼마나 많나. 두고 그냥 같이 살 건데요. 버리렴. 왜요? 여러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을 바꾸래. 정말 미치겠어 정말. 예수님 왜 이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내가 네 생각 속 들어가도 되니? 이 절망 속에 들어가도 되니? 어제 윤나라 성도가 아이를 낳았어요. 장이 꼬여서 한쪽은 부풀어 올랐고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안 돼서 잘라내야 했고 부풀어 오는 걸 펴야 됐고 구멍이 뚫려서 이걸 막아야 됐고 부풀어 오는 장 때문에 폐 쪽이 무리가 와서 자가호흡이 안 되고 막 태어난 아이를 배를 갈라서 수술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좀 그래요. 좀 뭔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친정 엄마인 복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친정 어머니 복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저는 뭐가 수술이 잘 됐나? 뭐가 감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뱃속에서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수술받게 하신 게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고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쯤 되면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참 예상 밖의 이 반응이 와서 제가 이거 참 저는 복권사님이 그 윤나라 성도가의 그 절망, 두려움
그리고 막 원망, 그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다 주는 마리아 같았어요. 이런데 어떡하죠? 이런데 어떡하죠? 이런데 어떡하죠? 예수님이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만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그냥 끊임없이 수시로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은 그 속에 간섭하시고 또 갖다 드리면 또 간섭하시는 게 그게 막 너무 빨라서 그냥 감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좋은 상태 아니에요. 간신히 또 전공의가 학술대회 갔대요,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사들이 딱 달라붙어서 급하니까 수술을 해냈는데 이거 참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주님 주인으로 오셔서 간섭하셔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버릴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셔도 되냐고요. 그분의 간섭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셨나요? 노크하고 계시니까 오셨죠.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한테 노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렸죠. 은혜도 받았죠. 눈물도 훔쳤죠. 근데 내 속에 들어와서 야 이제 절망이라는 거 좀 뽑아낼까? 얘랑 산 지가 20년이 넘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 간섭해도 돼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라고요. 거기서 물이 동하면 나을까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늘 진치고 있는 친구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았다고 표현하지만 그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쳐다만 보는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지금 중환자실에 이곳 꽂고 막 여기저기 뭐 꽂고 막 이런 사람한테 가갖고 낫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여러분 노크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노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제 들어가도 되니?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예, 저 열을게요. 음란으로 가득한 내 속에 좀 오세요. 분노로 가득한 내 속에 좀 오세요. 오픈해야 돼요. 썩어서 냄새나는 내 속에 좀 오세요. 오픈해야 돼요. 노크하실 거예요. 여시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너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 근데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랬어요. 사진에 실로암 못을 봤어요. 실로암 못이 얼마나 경사가 급한지요. 실로암 못가를 우리는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야 이게? 근데 그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내려가요? 막 이러고 오면 사람이 가지 마세요. 왜 당신이 가는데 아니야? 왜 여기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이래? 이러고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요? 왜? 경사가 높아서 못 내려가 당신은? 그래요? 나 좀 내려가게.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쁜데. 에이 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실 때 여러분 이 노크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하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간섭이 들어갔는지 같이 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물을 갖다 줄 수. 여기서 연회장은 연회하는 립세션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인도하는 리더,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요리를 다 관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 이제 꺼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죠. 지금 한 통에 70에서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이 항아리는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손 씻지 않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 빈 항아리잖아요. 물을 채우라 했으면 물을 썼다는 거잖아요. 언제 썼을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물을 흘려서 손발을 씻고 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간 결혼잔치이지만 거기에 충만함과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그 속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포도주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뭘로 제정을 하십니까? 이 포도주를, 이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용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래야만 너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기도 해요. 중요한 사실은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건데, 하인들이 고분고분 순종했을까? 여기서 하인들은요, 이렇게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다른 집사,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떠다주면 안 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청소하는 사람, 일 도와주는 사람, 뭐 이런 집사, 목사, 가르치는 자로 번역이 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일하는 서번트가 아니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물을 떠다 주죠? 아니잖아요. 반응을 다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불퉁거렸는지 의문을 표현했는지 성경에 쓰지도 않아요.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것만 성경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마리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가 이분 말대로 해라고 하니까 일단 마리아를 엄청 신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신앙 영어로 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리스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알지 못해도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분의 의리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관계 때문인 거죠. 마리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하여튼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태리 유럽의 성악계에서 여성 푸치니 오페라의 한국 여성이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이렇게 굉장히 호평을 했고요. 오페라에서 이렇게 오페라가 잘 진행되면 그쪽 사람들은요 박수를 치는데 기립박수를 친다고 그러죠. 기립박수를 치는데 너무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러면요 발을 구른대요. 박수를 치면서 발을 구른 이 나비 부인이, 한국 여인이 나비 부인으로 등장해서 진행하는 이 오페라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 미국 군인이 일본 여자와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버리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끝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두했는지 그 남자 주인공한테 가서 멱살을 잡는, 이놈 시끼가 어떻게 이럴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몰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이럴까요?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막 수천 명, 3천 명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것뿐이겠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가는 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근데 이분은 성악을 이태리에서 전공했지만 불러주는 극단이 없었대요. 근데 얼굴이 완전 동양적이래요.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동양적이어서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극단에서 안 부르는 거야 생각을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에 예약을 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는 또 막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그냥 거기를 예약을 딴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서 쌍꺼풀 수술을 앞트임 뒤트임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쌍꺼풀 수술을 하느냐, 쌍꺼풀 수술을 하고 턱을 깎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왜 주어진 대로 안 사냐.
이런 좀 이상한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성형을 하면 못 알아보는 분은 아니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형을 하시기를 바래요. 이거 듣고 하지 말래 막 죄책감 이런 거 갖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래요. 그냥 빨리 아멘 하세요. 다음 진행을 위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됐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난 생긴 대로 살 거야. 엄마 나 안 갈 거야.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게 잡은 수술 예약인데 유명한 분인데 안 간다고. 그리고 서울에 가서 수술할 그 시간에 연습하다가 콩쿨 대회를 나갔어요. 콩쿨 대회가 많으니까 이태리는.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받을 때 누가 있었냐면 독일의 유명한 극장의 칩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택합니다. 나비 부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무대에 서게 됐어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저를 주연으로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극장장이 얘기합니다. 눈 때문에. 나비 부인은 일본 사람이어야 되는데 동양인들은 쌍꺼풀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쌍꺼풀이 없는 일본 사람을 세우니까 가창력이 떨어지고 가창력 있는 유럽 사람을 세우니까 쌍꺼풀이어서 동양인인 것 같지 않고. 근데 너는 동양인 얼굴에 가창력도 되잖아. 그 다음부터 이분은 나비 부인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실화라고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요. 그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래 나 이거야. 같은 말씀 들어도 누구는 아버님, 우리 큐티집 보면 어때요? 나 아버님께 전화해야 되겠다. 나 이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다. 나 이제 시부모님께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각양각색의 적용점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내가 손이 발이 가는 적용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실지 진짜 몰라요. 정말 몰라요. 주시는 말씀 앞에 순정함으로 나가고 계세요? 순정하고 나갈 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있으세요? 2번 같이 읽죠. 표적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이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로 분류하는 법들이 좀 있죠. 예수님, 마리아, 하인들, 또 하객들, 또 제자들 단계들로 나누는데 저는 이제 아주 그냥 조금 좀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그룹과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룹. 누가 알까요? 일단 예수님은 당연히 아실고 마리아도 알고 있고 물도 온 하인들도 알고 있고 누가 알까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그룹들이 있어요. 연회장이 모르죠. 하객들이 모르죠. 신랑 신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주가 아는지는 나오지도 않으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그룹은 아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모르는 그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은혜가 내가 사는 그 근거가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야, 되게 멋있다 먹어 이러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디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여러분이 이런 체험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리더로 한번 아이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 리더로 섬길 때 저희 테이블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저희 반 아이들 중에는요 일진이 있었어요. 일진이. 학창시절에 일진에게 맞은 기억이 있던 저는 무섭던데요.
근데 그 아이가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고민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중은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그럼 맨 마지막 끝나고 나서 어땠는지 얘기하는 편에 얘 아이가 서서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저는 맨 가에 서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까. 그 아이가 어땠는지 아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아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떠다줘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옥수수야 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두근거림, 절망, 궁금증, 답답함, 이해 안 됨, 그러나 해야 됨,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난 그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어, 도대체 어디로 가?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래. 도대체 어디야?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어디서요? 영원한 생명,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어디서 있어요? 어디요?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은 그 어디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It's me, 나야.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먹일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아이, 어르신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세종에서 2만 명 도시락 가져올 때 있어요? 100명권만 해도 전날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읽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묻고 싶으셨어요. 네가 어떤 반응 오는지 보고 싶어. 어디서 그래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어디서 가져올까요? 내가 절망이 왔어요. 그럼 어디서 가져올까요? 어디서? 나야, 내가 줄 수 있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 주심을 믿습니다. 계속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우리 광야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옷이 상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40년간 양복 한 벌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대요. 매일 입고 살았는데 주님이 매일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이 뭘 깨닫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구나.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는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구나. 그 언약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언약이 나를 살게 해요.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40년간 깨닫는 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또 이거 읽어볼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이걸 표적을 행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의 목적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생명이 너무 넘쳐나서요.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이 넘쳐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나 가진 게 있다? 이때 있다라는 동사가 해부 동사예요. 소유 동사예요. 나 소유한 게 있다? 예수 이름이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어떻게 보이긴 그냥 그렇게 보이지. 저를 보고 사람들은요 굉장히 용감하고 논리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그렇게 보이세요?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알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나서 막 호탕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난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전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 놀라요. 저보고 어떻게 목회하냐요?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전 사람 못 만나요. 저 올라올 때 화장실 몇 번 가는지 모르죠? 평균 한 번에 3번씩 가요. 아직도 떨리고요. 어쩔 때 막 좀 그래요. 환자들이 와요. 기도받으러 가끔씩 오세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올라오는 것도 힘든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는 알죠. 이제 그 생각을 바꿨죠. 어디서부터 그 기도가 나오는지를 제가 인정하기 시작하죠. 내가 아니고 그분에게서부터 나옴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기도하게끔 하실 땐 내가 아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주라고 저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걸 내실 걸 믿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게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 보면 이젠 제가 진짜 이리 오세요 기도하게요. 그래요. 여전히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혼자서 제 자신을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제 한계 때문에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어디서가 어딘지를 아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거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고, 그분이 나를 통해 살려내실 걸 믿으니까 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결핍이 없냐고요? 천지예요. 신앙용어로 이걸 천지 삐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 결핍을 채우리까, 어디서 이 포도주를 사리까를 막 묻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월요일날 큐티하면서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제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이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가정교회 섬기신 분들 계세요? 계실 거예요. 목자가 있고 목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을 막 하고 하여튼 너무 귀한 사역들 하시잖아요. 가정교회라는 이 오곡을 보면서 가정교회가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언제 모였고 어떻게 모일 거고 소그룹을 어떻게 할 거고 소그룹을 하는 일은 뭐고, 그 어떤 매뉴얼, 시스템, 제도 이게 쭉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구하면.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교회라는 것에 대한 쭉 이런 행정과 논리, 어떤 시스템, 체계가 쭉 나오지만 도대체 무슨 힘이 내 집의 주방을, 거실을, 안방을, 서재를, 주차장을 오픈해서 줄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지? 어디서 온 거지? 어디서 뭐가 왔길래 내 집을 오픈해도 괜찮은 거지? 내 집을 오픈했을 때 상황, 누구는, 아이들은, 그거 말고 그걸 오픈하게끔 하는 힘, 오픈해도 괜찮을 만큼의 그 부유함,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 힘이 왔지?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유튜브 보고 찬양 배우지만 유튜브 보고 찬양 배우는 걸 뛰어넘어서 어디서부터 그 충만함이 온 거지? 그 생명력은 뭐지? 교회는 시스템화돼야 되고 제도화돼야 되고 교회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행정 못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딱 되는 순간 교회가 아닙니다. 청년부 조직하고 팀장 조직하고 목자 조직하고 리더 조직하면 청년부입니까? 그 속에 어디서부터 오는 힘, 그 생명이 뭔지 모르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목회자 그룹과 서로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MDV를 나오면,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목사되는 코스를 밟으면 왜 다 행정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행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야.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힘,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깨끗한 통로가 되고 싶은 거지. 거기에 뭔가를 더해 줄 것도 없으며 뺄 것도 없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힘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그걸 왜 막냐는 거예요. 그 생명의 자유함, 이 생명력이 터져서 살아나게끔 만들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목자 교육이 있는데요, 목자들에게 이런 거 2장으로 빡빡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되든가요? 내가 목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소망, 영혼들을 막 품고 싶은 열정,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릎 꿇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가슴에 품고 싶고 치유하고 싶고 회복시키고 싶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싶고 함께 주님 향해 나가고 싶은 그 거룩한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월요일날 주셨던 그 새벽 큐티 말씀 중에 있었던 건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이 없다면 용서도 생명도 은혜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없이 하려고 하는 모든 건 망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대로 모든 걸 받아내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의 음성을 듣고 막 춤추고 싶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의리를 지키고 싶고. 저는 좀 멋있는 대목, 저는 그거 영화 보면 멋있던데, 막 이렇게 있다가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왕자님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여기는 제가 맡겠습니다. 마지막 충성을 다하고 내 자리를 딱 지키면서 촥 칼을 빼들고 어서 와봐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요. 겁나 멋있대.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인가요? 여러분, 그 생명을 딱 받는 순간 어떤 이는 선교할 거고요, 어떤 이는 양육할 거고요, 어떤 이는 다음 세대 일으킬 거고요, 어떤 이는 치유할 거고요, 어떤 이는 찬양할 거고요, 어떤 이는 교회들을 세울 거고요, 어떤 이는 가르칠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마음껏 아름답게 비추실 걸 믿어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여기 세종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좀 잠깐 뵀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18평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리가 14개 있었대요. 교회가 얼마나 작은지 문을 열고 성도가 들어오면 바로 코앞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놀라서 나간대요.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근데 18평 교회에서 14개 자리 놓고 목회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대요. 너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돼야 돼.
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가슴을 막 품고 그 음성을 듣고 전교인들에게 선포했대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대안이 돼야 된다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사모님도 비웃더래요. 그 사모님의 웃음을 사라의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줬대요.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웃더라. 지금 물론 오림교회는 그 다음부터 급성장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초교파적인 운동을 하죠. 한국에서만 14,700교회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대전 빼고 충남에서만 1,000개 교회가 함께하고, 이게 공식적인 거니까 비공식적인 건 더 많겠죠.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서. 와, 18평 교회 14개 의자 놓고 있는 분이 물론 성장했지만 그 꿈은 이미 그때 주신 거잖아요. 놓고 한 거잖아요. 그가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걸 떠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너 초라하지 않아. 이 잔치 망하지 않았어. 내 말에 순종해봐. 캄보디아 의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치과, 두 분 다 치과 의사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진료하고 복음 전하는데 캄보디아어가 어려우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전한대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딱 이 정도 수준만 한대요. 캄보디아어로. 그러면 근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 공산 사상으로 꽉 쪄들은 사람들이요,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아서 리더를 세우면 목회자 또 모시고 교회를 만들고, 자기는 또 빠지고 다른 지역 가서 또 진료하고 복음 전해서 리더가 세워지면 가르쳐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어둔한 입술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막 고백을 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대하는 만큼 애를 썼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었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역과 팀들도 있었고, 의사 부부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자기들을 이용하는 걸 느낀대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더래요. 그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어때요? 물도온 하인들이 칭찬받든가요? 신랑이 칭찬받든가요? 물도온 하인들은 상관도 없어요. 뭣도 모르는 신랑이 막 칭찬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인들의 가슴에 뭐가 남아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영원한 예수, 저분께 가면 돼.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 그래서 그 의사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수고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윤나라 성도님의 그 아이를 놓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지켜주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치료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계속 물을 떠다 바치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보겠습니다. 윤나라 성도님의 아이를 주님이 살려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저와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육종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6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은 이제 학교를 섬기시는데,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다가 사모님을 뵀어요. 전혀 아프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머리 빠질 거 예상하시고 미리 가서 머리 있으실 때 가발을 하셔서 머리도 똑같아요. 세상에 하나도 태가 안 나세요. 그리고
그냥 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아이들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가시고 또 주방에서 상담하고 학교 돌아다니고 막 똑같이 일을 하세요. 그럼 저희도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왔는데 저희 팀 중에 한 명이 물은 거예요. 제 아내에게 사모님 저분 6개월이시라면서요. 짧으면 6개월 더 길게는 더 살 수 있는데 예 근데요 예 왜 저렇게 똑같이 움직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6개월 남으면 어떻게 되지? (6개월이란) 선고 받으면 뭐 하지? 설교할 수 있을까? 왜 이분 똑같이 일할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정확히 가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이 땅에서 주신 생명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마지막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먼저 식사하세요. 저는 애들 만나야 되니까요. 그러고 그냥 훅 내려가시더라고요. 똑같이 일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남의 얘기니까 가능하지 내가 6개월 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저는 두 가지가 있죠. 윤나라 성도의 아이는 낳아야 되기를 예수님 축복하는 거죠. 왜요? 그 결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모님은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안 하시죠? 예, 이분은요 지금 어떤 포도주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물을 부활이라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걸 보여주고 계시니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그 죽음에 대한 결핍을 뚫고 부활이라는 포도주로 우리를 바꾸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한평생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는 거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그 생명이 어디서 왔음을 내가 아니까, 말로만 듣던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 말, 저는 그분이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것 같아서 더 가슴에 품게 됐어요. 내가 살아있는 산떡이야. 내가 너에겐 생명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에 집착하지 마. 영원한 생명인 나를 좀 봐.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첫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세요?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나를 부르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가실게요.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세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이 이길 수 없는 그 부활의 권세, 영원한 생명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눈뜨기 원하고 바라보기 원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예수, 그 근원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눈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